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돌멩이를 통해서도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뭐 믿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일단 시험 들고 낙심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 예수님은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에 힘쓰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시험 안 들려고 하나님 말씀을 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까? 자, 여러분 자신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사실적인 응답받고 또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가면서 또 많은 일들도 일어나고 시험 들 일도 많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매일 시험 든다면 하나님 일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또 불신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또 시험 들게 할 일들이 많아요. 학교에 가도 시험 될 일 많고 교회 와도 시험 될 일 많아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일주일에 와서 사람 소리만 듣다 가면 시험 될 일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사단의 이 종로를 타면서 살아야 될 인생이 되는 거죠. 사단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시험이요. 시험을 들게 만들어서 결국엔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시험을 넘어서면 결국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시험을 주는데 어떨 때는 은혜를 줘가지고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단이 또 시험을 주는데 어떨 때는 은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만들어요. 참 희한하죠, 상태가. 하나님은 은혜 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는데 사단은 은혜 받고 교만하게 만들고 은혜 없어서 낙심하고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 옛사람으로 가도록 합니다. 틀린 옛사람. 하나님 모를 때 옛사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앞에 홍해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아. 그때 먹을 거라도 많았어. 똑같아요, 우리가. 문제만 오면은 옛날 체질 나오고, 문제만 오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는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좋았던 거, 옛날에 안 듣고 옛사람으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계속 우리의 삶을 후퇴하게 만들어가지고 옛날 거 육신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교만해지는 게 문제고 은혜 없어서 낙심되는 것도 문제예요. 결국엔 사단이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들어. 옛날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은혜 주셔가지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여러분을 새 사람 되게 만들어요. 새 사람은 뭐냐? 내 힘이 필요 없는 사람이요. 내 능력이 필요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자고 성령 충만 누리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 상태가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났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모를 때 이전의 상태로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야, 니까지 게 은혜 받았냐?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다시 옛사람으로 가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괜찮다. 나는 하나님 딸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나는 항상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하나님 약속을 하셨다. 나는 이제 세상 일을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랄 사람이다. 내 생각과 마음 하나님 늘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고요. 날마다 새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면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무너집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 계획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해야 되고 엄청난 문제도 만나고 엄청난 사건도 만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노력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 사람을 입고 날마다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자, 시험은 누가 줍니까? 사단이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단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 자체가 거짓답입니다. 사단 자체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로 뭐 하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유혹합니다. 유혹해요. 여러분을 막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유혹하냐?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4장 22절 이렇게 유혹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육신의 것을 따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없이 나, 돈, 성공을 향해서 여러분 인생을 가도록 사단은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좋은 직장을 줘서 예배를 못 드리도록, 좋은 학교를 가서 예배가 안 되도록. 학교 가면 공부시키잖아요. 예배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줘가지고 그 돈 때문에 예배가 안 되도록,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사단은요, 여러분을 유혹할 수 있는 게 육신이잖아요. 육신.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육의 것을 가지고 계속 영적인 게 무너지도록 만들어요. 육신이 요거도 먹으면 짜증나죠. 그죠? 그것 때문에 속잖아요. 요거 얻어먹어도 돼. 여러분 하나님 자녀 괜찮아요. 여러분 요거 얻어먹는다고 여러분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요거 얻어먹어도 여러분 누구요? 하나님 자녀. 오집사만 안 해요. 오집사님만. 요거 얻어먹어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요. 바뀌지 않아요. 신분이. 근데 사단은 육신의 것 때문에 속상해갖고 짜증내가지고 다시 옛사람으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6장을 11장으로 내 인생이 들어가게 만들어. 이쪽으로 나, 돈, 성공을 향해서 가도록 여러분을 막 유혹해요. 유혹, 템테이션. 여러분 좋아하는 것 갖고 유혹하고. 여러분 개를 유혹하려면 개 뼈다귀 하나만 있으면 개를 유혹할 수 있어요. 왜냐, 개가 뼈다귀를 좋아하니까. 뭐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뭐 좋아합니까? 그 좋아하는 거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을 계속 유혹한다니까. 질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사단의 괴계를 여러분이 알아야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나, 돈, 성공을 향해서 계속 여러분을 끌어갈 겁니다. 사단이 뭐 합니까?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뭘로 시험합니까? 자, 시험에 들면 뭐가 납니까, 여러분? 말해보세요. 시험 들면 뭐가 나요? 화가 나죠? 시험 들면 화나요. 말씀도 안 들어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시험에 들면요, 분이 생겨. 화가 나. 화가 치밀어 올라요. 사단이 여러분을 갖고 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뭐요?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서로 뭐하고 오라?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싸우고 왔는데 예배가 들리겠어요? 말씀이 들리겠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뭘 시험하냐? 화나게 만들어요, 계속. 이 사람 때문에 화나게 만들고 저 사람 때문에 화나게 만들고 더 억울한 건 나 때문에 화가 나고 이 바보같이 속고 있는 나 때문에 또 화가 나고 어저께 속았는데 오늘 또 속고 있는 나에게 화가 나고 막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래요.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야 돼. 오늘 밤 12시 되기 전에. 여러분 오늘 해 졌잖아요. 매일 감사돼야 되는데 사단은 감사가 없고 매일 시험을 줘요. 막 화가 나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처를 건들면 화나고 여러분의 약점을 건들면 화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쁜 사람은요 누가 저 사람 갖고 쟤 밉네 해도 듣지도 않아요. 원래 예쁜데 뭐. 근데 좀 안 예쁜 사람은요 좀 예쁜 척하고 다니다가 누가 안 예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화가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은 여러분을 막 분내고 화내고 그래서 죄 가운데 막 빠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죠. 혹시 여러분 누구 때문에 화납니까?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내가 있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나 중심 돼 있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신분은 안 바뀌어요. 사단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해서 결국에는 여러분 마음이 땅으로 뚝 떨어지도록 낙심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음이 낙심되면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요.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내 수준과 능력과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뭘? 하나님의 일을. 그게 사단의 목표예요. 여러분 마음이 낙심돼 갖고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돼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전혀 관계없이 그 문제, 환경, 사건에 딱 묶이게 만들어요. 묶어버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그 문제를 가지고 꽁꽁 묶어버려요. 움직일 수 없도록 여러분 생각이 다른 생각 못하도록 거기에 고정되도록 사단이 묶어버려요. 그래서 낙심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게 누구 작품이냐? 마귀 새끼 작품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하라고?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문제 아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딸이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앞으로 2, 3, 7, 5천 정도 살릴 사람이고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고 나는 전도자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아멘? 이게 여러분 정체성 딱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시험하러 왔다가 갑니다. 사단이 여러분 문제 주러 왔다가 갑니다. 저것은 문제를 아무리 줘도 화가 안 나네? 그러니까 다 끝냈으니까. 자, 그래서 왜 기도를 하라고 하냐? 기도 안 하면 시험 드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은 뭐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데 시험 든 건 뭐냐? 육신의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집니다. 사람이 원망되기도 하겠지만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 똥파리가 붙는 데에는 냄새나서 붙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땅에 갔는데 고라니가 똥을 싸놓고 갔어요. 우리 하미가 뭐 똥인지도 모르고 막 하더라고요. 야 하마 그 똥인데? 고라니가 똥을 싸놓고 간다니까? 왜 싸놓겠어요? 고라니가 놀만하니까 거기다 똥 싸놓고 가는 거예요. 어제 식사를 하는데 이 목사님 비서실장 갖고 같이 식사하는데 밥 먹다가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말 안 해. 밑을 쳐다보고 있어. 그때 그 앞에 반대편 사모님이 뭔가에 봤더니 바퀴벌레 이만한 게 쓱 지나가고 이만한 바퀴벌레 봤어요. 이만한 우리 사모님은요 집에 바퀴면 이만 나오면 이런 말을 못하고 얼어 있어. 왜 그럴까요? 바퀴벌레가 살만하니까 거기에
다 갖다 하는 거예요. 이만한 벌레. 나는 장수 하늘소인 줄 알았어. 여러분, 사단이 왜 여러분을 건드냐? 건들만 하니까 건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건들만한 뭔가가 있으니까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문제 왔을 때 나에게 어떤 갱신할 부분이 있는가를 빨리 체크하고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미련하게 멍청하게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 사람이 잘못이야. 저것이 잘못이야. 저것만 없으면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지구상에 누구만 살아야 되냐? 나만 살아야 돼요. 지구상에 여러분을 만날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가 갱신할 부분들이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하나 발견되어지는 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갱신할 걸 발견해 준 사람이 누구요? 지금 내게 문제를 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걸 쳐다볼 일도 없어. 그런 생각 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 상대방이 내게 준 문제를 통해서 내게 이런 상처가 있고 내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구나. 이거 나도 이 부분에 걸리는구나. 나도 저 사람 나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오면 계속 걸리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깨달아져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진짜 고마워요. 그 사람이 진짜 고맙다니까. 내 이 영적 문제를 알게 하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저 상대방이 고마운 거예요. 그게 치유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맨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의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39절에 보니까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저희 교회 제가 우리 교회 그 현장이 감람원이라고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미션 받고 거기 치유받고 현장 살릴 제자들이 모여서 40일 동안 집중하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셨길래 목사님 우리 교회 여기가 감람원처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감람원 교회가 있냐 물어봤더니 유 목사님이 최근에 저기 어느 지역에 교회 하나 이름을 감람삼교회나 감람원교회로 하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지역명이 있으니까 니네 교회는 신축이니까 거기는 그냥 다른 건물로 들어갔는데 니네 교회는 신축이니까 감람원교회 하면 좋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괜찮네. 감람원. 그래서 감람원 막 찾아봤죠. 감람원이 감람산이에요. 올리브 마운틴.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서쪽에 있는 산. 800m 되는 그 산. 근데 예수님이 그 산에 오늘 말한 것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고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곳이 감람원이에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 습관을 따라 말은 이제 정식 기도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을 갔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은 달랐어요. 안진뱅이를 보고 다른 사람 다 돈 던져주고 구제봉사 헌신하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줬다 그랬어요. 정식기도.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기도 습관이 있습니까? 문제 생기면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 학교 가면 책 피기 전에 누워서 자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습관. 직장 가면 다른 사람 얘기하고 커피 마시기 전에 말씀 보고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습관으로 형성돼야 돼요. 코 고는 습관, 이 가는 습관 이런 거 말고. 사람도 피곤하면 코 골잖아요.
나 우리 가끔 막 이렇게 훈련 가면 오늘 목사님들 옆에 자는데 또 목사님 진짜 이를 갈더라고. 얼마나 원수가 많으면 막 이를 진짜 이가 들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습관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습관, 문제 만나면 기도하고 문제 오기 전에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자, 왜 기도하냐? 40절에 나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것 가지고, 명예 가지고, 돈 가지고, 자신의 행복 가지고. 불신자들은 그거 외에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불신자 다 그거 가지고 삽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문제 올 때, 이게 사단이 주는 거구나. 좋은 걸 주면서 나를 유혹하는 거구나. 문제를 줘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구나. 빠지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여러분. 복음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집사님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장로님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이 생각, 그래서 그런 교회를 하나님 바로 세우러 나를 이 교회에 보냈지. 그래서 그 목사님을 도우라고 나를 이 교회에 보냈지. 그래서 저 장로님들 세우라고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라고 보냈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은.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고,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고, 어떻게 집사님이 이럴 수 있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우리 마음으로는 헌금 엄청 하고 싶죠. 근데 육신이 약해. 돈 계산해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경제 뛰어넘는 사람은요, 경제 응답받을 그릇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 몇십만 원 벌벌 떠는 사람 있잖아요. 평생 죽을 때까지 경제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 경제를 한번 뒤집어야 돼요. 사단은 그 돈 가지고 여러분 또 속인단 말이에요. 왜? 그게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사단의 최고의 작전이니까. 자, 뭐라고 기도하냐? 예수님이 하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구다사이 기도해. 하나님 이것 주시고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제 학생들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이제 시험을 보면 하나님 좋은 성적 주세요. 기도할 거죠. 왜 좋은 성적을 하나님 여러분 줘야 됩니까? 학생들에게는 학업이 증거예요. 학업이 증거라니까. 대학에서 전북대 애들을 만났어요. 현빈이라는 아이가 들어왔어요. 넌 뭐 할 거냐? 이제 좀 알바해서 돈 벌어야 돼요. 엄마가 이번에 학기에 150만 원만 줘서 그거 가지고 3개월, 4개월, 3, 4, 5, 6개월까지 방학하기 전까지 살아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된대. 야, 돈 벌지 마. 공부해. 가민이 누나 봐봐. 그래, 가민이가 하는 말. 3.6만 넘으면 100만 원 준대, 장학금을. OMC 장학금. 들었지? 3.6 넘으면 돼. 그러면 OMC에 100만 원 줘.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애들이 구하는 게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하는데, 공부 왜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왜 해야 됩니까? 학생은 학업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증거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공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학업을 축복하겠지만 하나님 좋은 대학 가. 왜? 결국 이겁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이게 기본 불신자의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그 속에 대학에 살다 보니 나도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성공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좋은 위치에 올라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좋은 위치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노예로 있어도 행복하고 총리가 돼도 행복해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 건축 기도 제목 뭐냐? 없어. 뭐가 기도 제목? 아버지가 원하는 성전이 건축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성전이 건축되는 게, 그래, 저는 건축에 대해서 뭘 막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 아닌 건 맞겠지, 아버지가. 맞는 건 아버지가 하시겠지. 굳이 내가 뭐 거기에 생각한다. 여러분, 뜻대로, 계획대로 된 거 있어요? 제 손 한번 들어봐. 목사님, 저는 인생이 제 뜻대로 다 됐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이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성령 인도받으면 가장 좋은 걸로 주세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원대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 원대로 하나님께 구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알지.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이 속겠습니까? 그 마음에. 어떻게 기도했냐? 여러분은 대충 기도할 거예요. 진짜 간절히.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땀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어떻게 해야 돼? 진짜요. 생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 진짜 생을 걸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목회자 진짜 생을 걸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 생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중직자들이 힘 얻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랩넌트를 위해서 생을 걸고 기도해. 여러분 생을 걸어야 돼요. 랩넌트한테. 전북대 어제 보니까 대학생들 한 7, 8명 모였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랩넌트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거의 하나님 유가민 보냈죠. 유가민 하나 기도했는데 가민 혼자밖에 없으니까 기도했는데 이 대학원생하고 대학생 또 붙여 하나님 3명 됐죠. 그걸 작년에 계속 하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뭐 7, 8명 모였어요. 내가 가서 뭐라고 했냐. 지속만 하면 돼, 지속만. 그 한 사람이 만약에 가맹에 낙심됐으면 누굴 중심으로 모였을 거예요? 안 모이죠. 그냥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 미드필드에 안 걸리고, 충청에 안 걸리고, 여기 전라도까지 보냈다니. 현민이도 충청에 걸리도록 됐어요. 충청 안 걸리고 전라도까지 왔어요. 여러분, 생을 걸면요, 안 될 일이 없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대충 한다니까. 여러분, 교회 일도요, 대충해, 대충. 세상에 그러면 잘립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세상 일보다 더 확실하게 하고 잘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막 인정받고 월급 받으니까 하지만 교회에서는 막 대충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대충 하지 말고 기도에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계획대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니까요.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붙잡은 제목은 언약적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니까요. 저 예전에 저희 누나 저희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예전에 그 방에서 기도하는데 이불 깔아놓고 찬송가 그 음악 틀어놓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미쳤나 싶었어요. 제가 교회 가더니 미쳤구나. 막 기도하는데 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더라고. 근데 보세요. 그게 몇 살입니까? 제가 지금 중학교 뭐 1학년 뭐 이때니까 14살인데 거의 지금 한 29년 전에 기도인데 그 29년 전에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 가족 가면 다 지금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 자녀 돼서 한 사람은 목회자, 두 분은 또 장로가 되고 어머니 권사님 되고 누나도 권사 되고 매형도 안수집사 되고 동생만 좀 봐가지고 동생도 올 거예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이 방석 깔아놓고 이불 깔아놓고 기도했던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얘기했죠. 날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내 원대로 안 하니까. 왜 시험 듭니까? 왜 유혹에 빠집니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왜 시험 들어요? 내 주장이 안 먹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면 시험 들 일이 없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가 습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왜?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은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요.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당연히 나타나죠.
습관을 따라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해가 됩니다.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문제 사건 와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요, 주님이 지켜주셔요. 아멘.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다예요.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가 다다니까. 불신앙이 가득 차 있으면 불신앙이 열매를 맺고, 믿음이 가득 차 있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께 붙잡히길 바랍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거든 말씀을 들으라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원하신 기도 제목을 주셔요. 마음 생각 지키는 게 답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까 뭐 뉴스 보니까 담양에서 뭐 차 안에서 3명이 다 죽어 있어. 엄마 죽고 딸 2명 다 죽어 있는데 뭐 사람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죽어 있어요. 뭐 17살 뭐 딸들. 여기 옆 동네 담양. 여기 바로 옆에 순창 옆에 담양. 요즘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지키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막 죽이고, 그 악한 마음을 막 사단이 오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심령. 여러분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라.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하기 전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바꿀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 우리 교회를 뭐 지탄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부분을 갱신해서 나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욕하는 사람 감사하세요. 여러분 혹시 욕 먹거든 여러분에게 욕해준 사람한테 감사하라니까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막 흔들리죠, 그럴 때마다.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새롭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져요. 날마다 하나님 샘솟는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막 찬양하고 힘나요. 힘난다니까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아멘. 우리가 성전 그 부지 가고 기도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곳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기 진짜 많은 분이 왔다 갔어요. 저 성전 저 땅에. 건물은 하나도 안 지어졌는데 많은 분이 왔다 갔다니까. 여러분 대학의 목사님들 다 왔다 가셨죠. 뭐 캠프팀 목사님 다 왔다 가셨죠. 전라북도에 목사님들 왔다 가셨죠. 동문 목사님도 왔다 가셨죠. 뭐 유 목사님 비서실장 왔다 갔죠. 다 왔다 갔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왔다 갔어요. 저 현장에. 희한하죠. 하나님 하실 일 있으면 왔다 갔어요. 가서 뭐 하고 왔겠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왔겠죠. 유 목사님 비서 왔다 와가지고 딱 보더니 우리가 뭐 좋죠 어쩌 나도 안 봐도 안다. 왜냐 그런데 너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좋은 데만 가고 좋은 것만 먹어요. 유 목사님한테 누가 나쁜 거 대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것 보더니 야 좋네. 끝내주네. 끝내줍니다. 그곳에서 기도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주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주의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뭐요? 행하시겠다 했어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43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뭘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힘을 주셔요, 여러분. 기도하면 힘을 더해 주셔. 기도하면 누가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으로 자,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이거 너무나 잘 알죠? 기도하면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이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욥에게 일어날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근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버지가 만들어 가시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다. 어떻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증거예요, 증거. 저 여러분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증거가 나올 수가 없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방을 만들어, 기도실. 내 방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니까요. 문제 있고 갈등 있고 고민 있을 때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곳에서 말씀 보고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흑암 꺾이고 평안 옵니다. 말씀 볼 때 하나님 답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확신 주십니다. 기도할 때 흑암 다 무너져요. 나의 그런 공간이 있어야 돼요. 습관을 따라 앉을 수 있는 공간. 여러분 공간 있지? 엄마 눈을 피해서, 아빠 눈을 피해서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는, 기도의 공간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소 5장 8절 뭐라 나왔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직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기도 왜 하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었다. 아,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아, 기도 안 했다는 거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단이 여러분을 이쪽으로 끌고 가니까 우리가 말씀 딱 붙잡고, 언약 딱 붙잡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그래서 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응답을 여러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리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어요. 오늘 저와 이 자리에 모여서 한 기도 제목과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언약적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 딱 붙잡으세요. 흔들리지 않은 언약. 아, 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남은 자다. 앞으로 말씀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내가 파수꾼이 되고 다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는 곳곳마다 말씀 운동을 펴는 거다. 그래서 전여고에 보내고, 그래서 여기 용성 중학교 보내고, 또 여러분 각 직장으로 다 보낸 거예요. 그곳에 뭐 하라고? 말씀 운동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 회복시켜줍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든 거는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신다. 뭐 언약 딱 붙잡고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라. 언약 붙잡은 전도자 바울은 풍랑을 만나도 괜찮았고 멜리드 섬의 독사에서 물려도 괜찮았습니다. 왜? 언약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을 줘서 결국엔 낙심하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기도의 비밀 가지고 나에게 기도의 습관이 생기게 하셔서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 주시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전도자들 또 렘넌트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